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발심 수행장에는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실천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동쪽으로 걸어갔지만 결과는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발만 아프고 힘만 들 뿐이죠.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나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찾는 시간,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법회, 승해, 유의, 신통 열애님, 6번째 약사 열애님의 3번째, 이제 다음번에 4번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사 유리강 열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소원은 이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께서 이제는 신통이 되건 도통이 되건 영통이 되건 아무튼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통, 즉 통. 이거는 통할 통자고 이건 아플 통자죠. 신통이 안 되건 돈이 융통이 안 되건 인간관계 소통이 안 되건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약사열애님의 3번째 소원은 신통과 관련이 돼 있고 4번째 소원도 신통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 승해, 유희, 신통 약사열애님이신데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암만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자기가 동쪽인 줄 알고 가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서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불교에서 그 지혜를 갖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동네에 가거나 가게에 가거나 식당에 가게 되면 왜 그 백설공주의 그 계모 같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껌 좀 사시라고 그러고 꽃 좀 사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죠. 아마 뭐 거의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누가 이 할매가 신사 양반 꽃 좀 사줘. 우리 손녀가 지금 아파. 병원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녀가 아프다니까 필요도 없는 꽃을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만나는데 꽃을 왕창 샀어요. 왕창 사가지고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하는데 탁 들어가니까 친구가 야, 웬 꽃이냐? 그래서 아유 오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손녀가 아프다고 꽃을 사달래. 그래 많이 샀어. 너 이거 너네 마누라 하나 갖다 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 할머니 혹시 뒤에다 삥 꽂고 이렇게 좀 머리는 하얗고 뭐 그런 할머니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야 임마 너 속았어. 그 할머니 맨날 손녀 아프다고 사기쳐갖고 그렇게 꽃 파는 사람으로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아, 그래갖고 꼬부랑 할머니가 가봐야 얼마나 가리라.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내가 맨날 이러니까 속으면서 살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좋은 일 했다고 치지 뭐 할 수 없다 친구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은 꽃을 산 그 신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그 할머니 손녀가 안 아픈 거야? 와, 잘 됐네. 그럼 됐네 뭐. 자, 친구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건배 딱 하면서. 일본의 어떤 회사의 CF라고 그래요. CF였다고 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듣고서 혼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신사가 했던 행동은 어디서 나온 마음일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신통자제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지만 아주 어렵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는 조금 쉬운 신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교재죠. 우리 부교재 23페이지죠. 우리 그 신통 약사열애님의 세 번째 소원이죠. 원하 내세 득보리시. 내가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꿈이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엔 제일 정확한 게 꿈인 것 같아요. 가령 제 앞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꽃 파는 할머니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꽃 파는 할머니나 껌 파는 할머니 보면 주머니가 채워질 날이 없을 거예요. 또 한번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탁발하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인데 이제 그걸 자꾸 그 스님들한테 줘버릇하게 되면 이게 이 불교 이미지만 나빠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하루는 스님이 딱 오셨는데 친구들이 막 이렇게 10,000원씩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스님 반야심경 정도는 하시고서 돈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반야심경 연불이나 우리한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거사는 반야심경 할 줄 아시오? 그래서 할 줄 알죠. 그래서 그럼 거사 한번 해보시오. 그래갖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사 그래갖고 쭉 해서 끝까지 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탁발 오신 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서 끈도 안 맺은 게 연불은 잘하네. 그러면서 휙 가버리더래요. 뻥 쪘죠. 집신을 머리에 이고 끈도 안 맸다고? 이게 뭔 소리지? 우리가 큰강경을 공부하고 약사경을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다란이를 외워도 집신은 발에 싣는 거지 머리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써먹지도 못하는 게 거기다가 끈으로 묶기라도 하게 되면은 도망가지는 않지. 끈에다 안 묶었으니 몇 걸음 걸어가면 그냥 다 불교는 불교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 불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저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럴 거냐 말이죠. 계속 이렇게 된다면 불교는 미래가 없죠. 출세관도 좋고 세관도 좋지만 출세관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출세관법을 통해서 이 세관법에 적용할 수 있는 음의 세계 78%의 이치를 공부해서 양의 세계 22%에서 발복할 수 있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집신 머리에 이고 끈 안 메고 다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신통 이전에 알아야 될 게 바로 보리라라는 거죠. 보리. 법계 오퍼레이션 시스템. 세상살이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법계의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경영이죠. 법계의 경영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계의 경영 방식을 알기 위해서 BBS 지금 불교방송에서 부자양성 프로젝트 44를 하고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덧 6번째 약사회님의 지금 3번째 서원까지 왔는데 39회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법계의 이치를 알았을 때 약유, 중생, 어떤 중생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약유, 중생은 모조리 우리죠, 뭐. 어떤 중생이 있어. 부득자재.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돼. 다 막혔어. 돈도 막히고, 혈관도 막히고, 친구도 막히고, 가족 간에도 막히고, 승진도 막히고, 부득자재, 불통. 거기다가 계속 어타. 이건 한자가 좀 계속 어타, 혹피, 금계, 뉘계, 가쇠, 편장, 고초. 막 온몸이 동아줄로 묶여 있고, 동아줄로 묶여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맨 집이라고 갖고 있는 게 전부 은행 대출이지. 맨 차라고 갖고 있는 게 전부 리스나 렌탈이지. 지정한 약속한 날짜부터 얼마 안 내면 막 차 보지. 신용불량자 통고한다고 그러지. 이거 우리예요, 전부. 부득, 자재, 계속, 어타, 혹피, 금계, 뉘계, 가세, 편장, 고초. 내지 극형.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차 안에다 연탄가스 같은 거 펴놓고 죽는 유명인들도 있고, 목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양문아명, 법혈승의 유희 신통 약사열애님? 응? 그렇게 신통 자제하신 약사열애님이 있어? 그분의 이름을 듣고 지심, 칙명,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애님의 명호를 부를 때 유시력고 그 이름, 그 힘으로 소유액난 모든 이런 불통의 결과로서 생기는 애꼬와 난고가 개득해탈 다 풀어지고 불통이 아니라 통하게 되고 내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요즘 이제 환갑이 61세잖아요. 환갑이 61세인데 환갑이 정말 좋은 거예요. 대부분요, 환갑까지는요, 그 60갑자의 그 업의 그물에 묶여 있어요. 60까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보리 법계의 운영 방식을 알아가지고 61세가 되면 다시 환갑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대자제하게 정말 부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는 미완성 부처지만 미완성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신과 인간과 가족과 친구와 이 주변을 다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0이 넘으신 환갑을 넘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알고 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머지않아 나 이제 환갑 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환갑을 기다리십시오. 환갑이 돼야지 비로소 업의 그물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떤 스님께서 탄호 스님한테 인가까지는 아니고 탄호 스님한테, 성철 스님한테, 고산 스님한테, 청화 스님한테, 서홍 스님한테 계속 탁마를 받으시고 출가를 하셔서 신통력을 얻으신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이렇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약이라는 의통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의통도 있으시고 신통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를 왜 찾아왔느냐? 타심통하고 숙명통을 알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타심통 알아서 뭐 하게요? 남의 마음 알아서 뭐 하게요? 숙명통? 남의 전생 알아서 뭐 하게요?
지금 스님 정도의 신통과 스님 정도의 의통이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구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분께서 받아 쓰신 범어라든지 그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갖고 오신 약 처방이라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복사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반계, 그 스님의 선친께서 필사를 해두신 반계 유영원 선생님이라고 지금부터 한 300년, 350년 전 우리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선조님이신데 반계 수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있는데 반계 유록도 있어요. 예언서도구만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도 뭐 한문을 옛 고문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혹시 우 선생 이거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은 하지만 주르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탐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복사라도 해가지고 텔레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BBS 불교 방송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쟁쟁하신 스님들께서 쭉 보시고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빌려달라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 그런 게 다 임자가 있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어차피 요즘 법회 승회 유의 신통열애 약사회님을 하니까 이런 이제 신통하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신통하신 분들도 그거 갖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제 신통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도 신통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오른쪽에는 뭐 스님이시니까 많이 아시죠? 만해 한용운 스님이십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시고 3.1 독립운동 하시고 그때 3.1 독립운동에 이제 서명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일본의 힘에 나중에는 다 돌아서셨지만 백용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은 끝까지 지조를 지키셨습니다. 탁 가셨죠. 달라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달라요. 만해 한용운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이 최익현 할아버지. 최익현 할아버지는 누구냐? 최익현 할아버지는 이제 을사늑약 1905년도에 그 일본하고 이제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왜구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외교권 뺏기고 뭐 다 뺏기니까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막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시다가 이제 막 관할도 이렇게 하고 하시다가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요. 이 최익현 할아버지는요.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는데 왜 항복을 하냐면 광군하고 일본군하고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총을 쏘고 활을 쏠라 그래도 조선군이 있어갖고 총을 못 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내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긴 하였으나 만약에 외놈들만 쳐들어왔으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는데 비록 나라를 팔아먹은 조선인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복을 한다. 그러면서 동포를 향해서 활을 쏠 수 없다. 그랬던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대마도 끌려가서 이제 대마도에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죠.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사육신 성삼문 할아버지. 대쪽 같은 할아버지죠. 이 성삼문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 성삼문 할아버지의 이제 그 절명시가 있죠. 절명시. 망나니가 이제 목을 치는 거죠. 망나니가 목을 치는데 잠깐 있어 보쇼. 물 한 잔 탁 먹고 시조를 딱 읊죠. 격고 최인명하고 회료 이력사하니 황천무일점이요. 금야 숙수가 격고 최인명. 망둥이는 칼을 들고 북을 치면서 내 목숨 뺏어가려고 북을 둥둥둥둥 치는데 회고 이력사라 고개를 돌려서 저 서편하늘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구나.
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술집이 없대는데 금이야 숙수가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잘까? 야, 이런 소리가 죽기 전에 나오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망둥이가 지금 목 뺀다고 지금 그 전에 뭐 고문은 뭐 엄청나게 당했고 뭐 집안 작살 나고 딸은 노비로 팔려가고 마누라도 노비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고 했는데 다 태연하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계신 분, 이거 북한 우표예요. 북한 우표. 최영장군. 이분도 뭐 한성질 하시는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불사이군. 아니야, 나는 그냥 고려 왕을 계속 모시겠어. 딱 이러신 이제 확실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위에 보이는 게 이제 판전, 보은사 판전에 가면 이렇게 딱 이게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고 세안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계신 분이 다 아시죠? 우리 윤봉길 의사. 야, 윤봉길 의사 뭐 30 몇 살 때 그냥 뭐 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육신을 알기를 초계같이 하는 거죠. 또 한 분 더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벌써 폼 보니까 장군 같죠? 장군? 이분이 이제 백야 김자진 장군이십니다. 삼둥이 외증조 할아버지죠? 이분도요, 그냥 전투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이제 그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이게 일본이 이제 한국 니네 빚 갚아. 그래갖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우리나라 이 외교권을 그 명분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먹은 거죠. 우리나라를 먹었는데 국채 보상 운동을 이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을 하시다가 일본군 방해로 돈 모으다가 지금 같으면 불법 사금융처럼 돼가지고 이제 깜빵에 2년을 가시더라고요. 깜빵에 2년 갔다 나오셔서 학교를 이거 국민들이 세상은 바뀌었는데 신학문을 몰라서 그런다. 그래갖고 호명학교라는 걸 만드시더라고요.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가르치시다가 계몽을 시키시다가 1910년에 경술합방이 되니까 나 도저히 외놈들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만주로 딱 가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하시다가 1919년에 그 3.1 만세 독립운동이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청산리에서 이제 일본군들을 섬멸하시는 백야 김자진 장군이죠. 나중에 공산당한테 일본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포한테 돌아가시는 그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떤 그 당시에 변화하는 세상의 이 새로운 지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선인들이 못 살게 된 것은 이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랐다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무력으로 전환하신 분이죠. 그 옆에는 이제 홍주 의사총이라고 있는데 최익현 할아버지랑 이렇게 연합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홍성이죠. 홍성에 가면 이제 900의총이라고 이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관할을 다 점령하죠. 다 점령을 해서 거기서 일본군 대장도 몇 명 죽이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충청남도 일대에 이제 장악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포를 갖고 와서 쏘니까 아니 맨날 활만 쏘다가 대포 소리 들으니까 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900명이 몰살. 그래갖고 다 개울에다 갖다 버리고 무덤 쓰지도 못하고 민비 명성황후도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제사 못 지내는 거나 똑같이 그냥 계곡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홍성의 유지들이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900의총이라고 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제가 무슨 민족의식 강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에 이 육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다른 무언가를 쓰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아셔야지 신통이 됩니다. 밑에 있는 암자, 어디 있는 암자인지 아시겠어요? 힌트, 수덕사 말사.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 하는 곳, 달이 보이는 곳. 네, 간호람입니다. 간호람. 간호람이죠. 간호람이고 이 간호람에 계셨던,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 지금 태조 이성계와 우리 무학대사. 무학대사님 아버지가 무슨 고려 말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대죠.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쫓겨나갖고 임신을 하고 있는데 쫓겨나서 이제 어디를 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학이 춤추면서 날아와서 그 지붕에 탁 앉더라. 그래서 이제 무학이라는 이제 호를 얻게 됐죠. 나중에 이성계 장군하고 만나갖고 이제 조선 건국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금 무학대사님도 뭐 대단한 어른이시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이제 지금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위에 옛날 사진, 몇몇 비구니, 4분 비구니 스님과 가운데 앉아 계신 이 스님도 또 한가닥 하시는 바로 경허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이시죠. 그 서슬이 펄었던 외놈 조선 총독한테 우리나라를 이제 대처승 제도로 다 바꾸려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총독이라고 그렇게 이 불독까지 이 조선을 무너뜨리는 것도 족한데 부처님의 법까지 무너뜨리느냐 이래갖고 거기서 그 31개 교구 본사 다른 스님들 아무 소리 못하는데 만공 스님이 주장자 들고 요즘 말로 죽으려고 백을 쓴 거죠. 범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냥 총독한테 일가를 하니까 총독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나 간다 그러면서 휙 나오셨던 대단하셨던 스님. 이 스님이 간호람에서 기도를 하셨죠. 간호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간호람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각이 있고, 이름은 산신각이던데 삼성각이 있고, 삼성각에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딱 여기 나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일광보살, 왼쪽에 월광보살. 딱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삼성각, 산신각에 이제 정면에 가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약사열애님이 딱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탁 보면은 지금 이 호랑이를 타고 계신 할아버지가 딱 계신 거죠. 이분 산왕대신님이죠. 산신. 그리고 왼쪽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샥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독성님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천신, 오른쪽은 지신, 왼쪽은 인신이신 나반존자님이 계신데 이 나반존자님을 확대한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인데 요렇게 천신, 지신, 인신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용왕각이 이렇게 따로 모셔져 있어요. 용왕각이 따로 모셔져 있고 이제 용왕님이 이렇게 탁 계시고 용왕님이 계시고 용왕님 앞에는 용을 타신 뭐 관세음보살님 이제 보살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당에 탁 들어가면 법당에 가면은 가운데 주불에 요만한 애기 부처님이 탁 계시고 범천이 계시고 제석천이 계시고 산신이 계시고 용신이 계시고 이 법계에 모든 존재들이 다 있어서 야 용왕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약사열애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아 이거는 방편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소통하는 공부 장소로서 간호람이 참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간호람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독성님이십니다. 독성님. 독성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사경에 있던 대로 뭐 성문 영각하다 보니까 낮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독성님을 잘 아시고 우리가 미완성, 그러니까 독성님, 우리가 일단은 독성님을 아시고 또 다른 이제 독성과 부처, 아라한과 부처죠. 아라한과 부처인데 이 독성님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쭉 7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인 줄 알다가 독성 그분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니까 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다시 존경심, 그분 육신을 벗어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신 것처럼 독성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신통하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가섭존자라는 소리도 있고 이제 독성님은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시면서 다음에 미륵세상이 올 때까지 너는 내 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 제대로 된 큰 스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가 나머지 중생들을 다 가르쳐라. 나머지 중생들을 네가 어떻게 액난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부처님도 독성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제자지만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공부 때문에 소승영각과 이 보살과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 독성다란이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대벽지불, 벽지불은 혼자 깨달으신 분입니다. 대벽지불 본심미묘 열의 대원 망각 다란이 열의 대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미묘한 능력을 가지신 독성님과 통하게 되는 다란이. 근데 알고 하셔야 돼요. 다란이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바바제 아바라제 세미사만다 세자나 가가세 지리지리 유아제 미아제 자라자라 바바세 바바세 우루우루 이마레 사바하 이렇게 해서 3번 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그럼 독성님 다란이 할까? 그래 봐야 이게 통하질 않아요. 저도요. 기도라는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꿈이건 현실이건 어떤 이런 분들하고 통한 게요. 한 10몇 년 걸렸어요. 10몇 년.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하게 되면 빨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김자진 장군 이런 분, 뭐 최익현 할아버지는 이런 분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 독성님은 누구시냐면 미묘 신통 여반장. 야, 신통력이 뭐 아주 미묘해가지고 손바닥 뒤집기처럼 잘하시는데 변화 무궁 만화당 온갖 변화를 뭐 어찌돼 있건 이렇게 막 얽히고 얽혔건 이 변화를 무궁하게 푸는 게 아주 뭐 만능당 아주 잘하신다. 열애 보살 함공양 열애도 보살도 공양을 하는 그런 분이고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 속정각 빨리 법계의 바른 이치를 이게 보통 독성님 기도 받으면 아 좋다 이렇게 까불대다가 나중에 다 털어넣는데 아하 실제로 독성님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음액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래서 밤에도 누구를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성인들의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가피를 딱 입으면 그래야 되는데 저도 옛날 가피 받았을 때 아 나는 부처님 빽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머리 더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쌩 고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속정각 빨리 정각을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음양, 산수, 주술법 음양의 이치나 산의 이치나 물의 이치나 다란이나 주력의 이치나 이런 거를 출세간법이나 세간법이나 어만법 모든 법 만법 유식 만법 유기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일일 능당 하나하나 다 감당하시고 구족상을 모든 걸 갖추신 구족상을 갖추고 계시고 일일 봉지 낱낱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시고 여우담 우담바라 꽃 대하듯이 이분을 탁 대하면서
이 나무바바제 아바라제 세미사만다 아세자나 하카카세 지리지리 유아제 미아제 자라자라 바바세 바바세 우루우루 이마레 사바하 이거를 일심으로 정말로 이런 분 나도 당신처럼 열애와 보살의 공양을 받을 정도가 되도록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진짜 마음이 생겨서 이 다란이를 쫙 하게 될 때는 몽중가피, 명훈가피, 현중가피가 틀림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통죽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자. 이게 여섯 번째 약사열애님 법회 승혜 유희 신통 약사열애님의 세 번째 서원입니다. 어떻게 쇠사슬이 다 풀어지겠습니까? 신통자제한 가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